호사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니까 그때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마다 이 몇 교회들이, 지역 교회들이 찬양 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정곡이 바로 이 곡이었어요. 그런데 그 찬양하는 당일날 대회 때 5월달 초에 그때 제주의 성안교회라고 한 데서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가 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팔자취를 따라 가자. 이게 잘 안 올라가죠. 거기에서 탈락하는 그런 언니 오빠들을 제가 봤었습니다. 그 찬양을 함께 하면서 어린 시절,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가야지. 노래하는데도 그 고음을 올라가지 못하는 걸 보면서도, 어렸을 때지만 내가 앞으로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올라가기 힘든 일 있을 때도 올라가자, 넘어가자. 저기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 소리가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 노래하는 분들을 보면서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어렵고 힘든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이 언덕을 잘 넘어온 줄로 믿습니다. 넘어왔습니다. 이제 거의 왔습니다. 이제 거의 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한 두세 주 지나면 거의 마무리 다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마다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도 보면서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에 성도님들의 참여의 흐름들을 매일마다 보고 있습니다. 몇 주 지나면 거의 끝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기사를 읽다가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에서 있었던 일인데, 개를 키우는 한 친구가 그 친구의 요청을 받아서 경비견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듣고 개를 빌려주게 돼요. 정말 친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보통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빌려주는 일은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빌려준 그 반려견, 경비견으로 빌려줬던 그 개가 낯선 집에 갔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뛰쳐나와 가출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빌려준 그 개의 주인은 개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개를 찾으려고 수소문을 다 하고 CCTV까지 보고 하는데,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9일 만에 이 개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스스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개를 분석하는 동물학자들은 이 개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아주 결정적인 그 방법은 냄새라고 합니다. 냄새. 집에서 이렇게 맡았던 그 냄새를 기억하면서, 사실은 그 일산에서 그쪽 파주 쪽 그 거리 한 21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금방 달려올 수 있는데, 냄새를 맡으면서 계속 가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갔더니 여기가 아니니까 또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찾다 보니까 9일 동안 찾게 되었지만 결국 그 집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9일 동안 이 개를 잃어버린 이 주인은 정말로 노심초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그 마음을 토로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잃어버리고 또 동물을 잃어버리고 해도 마음이 힘든데, 우리가 사람을 잃어버릴 때는 어떨까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한 수업, 박사과정 수업할 때, 그때 그 목회 상담 한 교수님이 개설한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힐링 카운셀링,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찾지 못한 가족들을 위한 그런 수업이에요. 사별이 아니라 찾지 못하는, 길 잃어버린 자녀들 때문에 평생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
굉장히 수업이 미국은 구체적이더라고요. 그 수업을 하면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잃어버린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것보다 더 귀한 것 찾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잃어버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잃어버렸던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에게 잃어버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잃어버린 예수님 때문에 힘들었던 그 3일간의 시간들을 성경이 기록하는데 이것이 유일한 예수님 어렸을 때의 기록이에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목수였던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사실은 30세 될 때까지 상당히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터인데 성경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유일하게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때 학자들은 당시에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인원, 사람의 수를 거의 한 100만 정도로 봅니다. 여러분 100만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 이 수원이 120만, 130만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모든 행사를 마치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분명히 예수님, 아이 예수님 12살 되었던 지금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 되는 예수님을 분명히 함께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다시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역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지를 여기저기 물으면서 찾으면서 가는데 그것이 3일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에게 설교하듯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거기에 나이 드신 선생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말씀을 주고받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 아이고 어떻게 여기 있느냐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너를 찾느라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졸였는지 아느냐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 아이를 찾고 반가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반가운 마음이 크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한 원망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을 아뢰는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데 뭐 그렇게 놀라시냐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어린이 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제 마음속에, 가슴속에 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3일 동안 왜 그렇게 시간을 많이 걸려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을 텐데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예수님이 결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 다른 데 가서 찾은 거예요. 예수님을 다른 데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안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다른 데 계시지 않았고 성전에 계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본문을 누가 묵상하더라도, 헬라어 원어를 누가 분석하더라도 예수님의 모습은 분명히 두 가지였어요. 첫째로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고 평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하고 평안한 모습이었다. 예수님은 당시에 말씀을 통달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어른들과 말씀을 논쟁하여도 지지 않았을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그 지혜가 너무나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당당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며 성전에 계셨던 거예요. 바로 성전에서.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 아버지 어머니 왜 저를 잊어버리셨을 때 이 성전에 오시면 저를 찾을 수 있었을 터인데 왜 돌아오셨습니까? 제가 성전에 있는 것 왜 그렇게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부모님께 말씀하는 성경의 행간을 읽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는 성전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라고 하는 남편의 처백에 구박을 받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그 여인이 찾아갔던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 엘리 제사장이 볼 때 보니까 술 취한 여인처럼 기도하고 있었어요. 마음에 한이 있는 여인들의 기도가 그렇지 않아요? 눈물 반 콧물 반 한탄 반의 소리들이 나오면서 기도하는 그 소리가 술 취한 것처럼 들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서원이냐? 하나님께서 만약 저에게 생명을 주시면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가 사무엘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했을 때 한나는 그 사무엘을 어떻게 드렸는가? 사무엘상 2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가 성전에서 자라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이거는 애매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서원하였던 기도를 그 여인은 그 아이를 성전에서 자라게 함으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갚았어요. 성전에서 시작하고 성전에서 끝났던 그 여인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무엘이 탄생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성전의 아이로 자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사정으로 그렇게밖에 드릴 수 없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이 성전 예배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성전 예배가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강단에서도 너무나 많은 타협을 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감염병이라, 어쩔 수 없는 차선책임. 과학 문명이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온라인 예배로 가야 된다? No. 아니에요. 우리의 성전 예배라는 것은요, 성전까지 오는 그 정성까지 포함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까지 해서 성전 예배예요. 제가 과거에 저보다 목회를 먼저 나갔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요, 대학원 다닐 때 그때는 단독 목회를 나가야 안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골 같은 데 3년을 목회해야 되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먼저 목회를 나간 친구, 전라남도 한평이라고 하는 곳에 한번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하루를 자고 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눈 올 때의 기억이 참 많은데, 근데 그때 잠을 자다가 친구가 새벽에 깨가지고, 전도사였죠. 강단에서 새벽 기도를 인도할 때 저도 일어나서, 손님으로 갔지만 당연히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나갔죠. 성도들이 몇 분 되지 않았는데 그때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야, 오늘 이렇게 눈이 오는데 성도들이 오냐 했더니, 눈이 와도 오는 분이 계셔 이러더라고요. 새벽 예배 시간이 됐는데 밖에서 문은 열리는데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 눈사람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그 눈을 맞고 거기로 오셨어요. 기도를 한참 하시고 가시고 새벽 기도 마치고 그 친구와 제가 대화를 하는데, 저분이 거의 7km를 매일 걸어서 새벽을 오신다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풍이 부나 저분은 이 성전에 꼭 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냥 가정에서 좀 어떤 때는 좀 편찮으실 때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제가 죽더라도 이 성전에서 죽을게요, 천국 갈게요, 이렇게 할머니 권사님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말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의 모임인가요? 자, 역사 속에서 이 성전이라는 곳이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여겨지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광야 시대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동하는 장막, 이동하는 성전이었죠.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성전을 짓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그 뜻을 알려주시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이것이 제1성전.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여서 세운 수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논쟁하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이게 상당히 크게 지었어요. 헤롯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지었던 성전. 여러분,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을 겁니다. 그리고 역사가 흘러오면서 많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질고들과 질병들과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성전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자, 역사 속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두 교회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영광 쪽에 가시게 되면 염산교회라는 곳과 야월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교회들은요, 6.25 때 염산교회는 77명이 순교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야월교회는 65명 교인 전체가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혹은 그 교회 주변에 사는 것에서 피하고 다른 데로 갈 수 있었는데 안 갔어요. 이렇게 들려오는 염산교회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교한 교인 중 젖먹이 동생을 업은 소녀가 있었는데, 이 순교하러 가며 우는 동생에게 가는 길에 울지 마라, 우리는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순교한 거예요. 성전 예배를 목숨하고 바꿨어요. 그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바꾸면서까지 교회를 지켰어요. 강단을 지켰다는 거예요, 목회자.
이것이 이 성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성전을 아버지 집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 집이라 말하잖아요. 아버지 집. 여러분, 여러분의 고향집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태어났던 곳이 있고 자랐던 곳이 있습니다. 그 근처 갈 때마다 꼭 제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렇게 자랐던 그 집을 이렇게 한번 근처를 가봅니다. 지금은 집이 없어요. 제가 외가도, 저는 예산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님 그 집이 지금은 없어요. 그러나 그 터를 다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귀하잖아요. 아무리 초가집이고 아무리 그런 집이라 하더라도 귀하잖아요. 그것을 대궐집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나를 태어나게 하고 나를 자라게 했던 모태와 같은 나의 처소, 나의 역사가 담겨있는 그 장소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오늘 이 교회들에서 순교한 그들은, 교회는 자신이 자라왔던 고향의 집보다 더 귀한 아버지께서 계신 집이라 생각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교회를 섬겼어요. 어제도 이 강단에 우리 예배부장, 우리 장로님 오셔서 청소하시고 여기서 깨끗하게 이렇게 합니다. 강단이 말씀 선포되는 곳이고 이런 곳이다. 하나하나 여러분이 앉은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앉은 의자는, 이 종로교회 의자는 어떤 것이에요? 이 장소는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곳이에요.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질곡 가운데서도 세상에 그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었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곳이 바로 여러분 앉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성도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하나님은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에 대한 소중한 마음들이 너무나 쉽게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를 선언해도 좋고 온라인 교회를 선언해도 좋습니다만은, 저는 이 한국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성전의 예배와 모든 온라인 예배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고 구조 속에서 성전 예배를 점점 무너뜨리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이건 사단의 아주 대단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가면 안 돼요. 어렵고 힘든 비전교회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시설이 잘 되고 방송이 잘 돼 있다고 온라인 예배를 쉽게 선언하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확진이 다 되어서 다 끝나고 다 해결이 됐는데도 나오지 못하는 무기력증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전과 다르거든요. 이전의 성전을 보던 그 마음과 다르거든요. 여러분, 저는 코로나 2년여 동안에 저는 힘들고 어렵지만 오해를 받은 일도 있지만 성전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어떻게든 성전에서 드려보려고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성도님들, 그분들을 위로하지만 그러나 이 강단에서 예배하고 찬송하려고 했어요. 금요 철야 기도 때 누가 코로나 시대에 박수 치면서 크게 찬송을 마음껏 부릅니까? 누가 2부까지 기도를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주목하고 싶은 것은 기대하는 거예요. 이 금요일날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 금요일날 오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요. 오늘 어린이주일에 저는 아이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금요일 저녁 와서 함께 기도하는 유초등부의 태연이, 반석이, 하엘이, 희연이, 아연이, 지훈이, 중고등부의 준엽이, 준이, 준성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미래를 보고 희망을 봐요. 이 아이들이 금요일 때마다 정말 기다려지고 보고 싶어요. 이 아이들을 정말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 억지로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느냐? 그게 아니에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아이들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진 한번 크게 나온 거 보여주세요. 네? 표정이 보이나요? 저 지윤이가 조금 졸고 있나 봐요. 아니네요. 또 표정 보여주세요. 여러분, 아이들 표정이요,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최근에는 앞자리에 앉아서 단독으로 기도를 해요. 부모 옆에서가 아니라 앞에서 박수 치며 찬양을 하고 기도한다. 아이들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머물며, 왜 제가 여기 있는 것, 아버지 집에 있는 것 그거 모르셨냐고 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성전에 오는 일에 대해서 거리낌이 많고 불편함 많은 이 시대에 믿음으로 나온 아이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이고, 앞으로 교회 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정말 성전을 사모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인데 어디에서부터 시작이냐? 여러분 가운데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 앞으로 드려야겠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찜찜함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 양심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코로나 때문인지 아닌지, 나의 나태함 때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성도라 할지라도 내 자녀만큼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길 아마 원하고 있을지 모를 거예요. 이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자녀들이 성전에 있도록 해야 맞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 방향으로 그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품 안의 자식이라 그러죠. 아이들 어렸을 때는 이렇게 안고 가고, 말 안 들으면 에이 그거 아니다라고 하고 데려도 갑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크기 시작합니다. 중고등학교 청년이 돼서. 우리 아이들도 벌써 청년이 됐어요. 여러분, 장년이 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어지시던가요?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시던가요?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손을 잡아주셔야 돼요. 설령 부모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얘기는 합니다. 저도 참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이지만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설령 너희가 소홀히 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을 해라. 부모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것이다. 너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언제까지 부모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느냐? 언젠가 손을 놔야 되지 않아요? 언젠가 이별해야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라고 이제 어버이날이 가까워오는데 그저 전화로 이렇게 통화하면서 하는 자녀와 정말 부모님 와서 엄마 나 밥 좀 해줘 이러는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와가지고 투정 부리고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뵈는 자녀와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이라는 곳은 아버지의 집,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드리고 정자세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주여 나를 받으사.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면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와 우리 주님의 마음은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나온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에 특별히 기도하기는 당장 이 성전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 제 자녀가 이 성전에 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싫어합니다 라고 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그 발걸음이 성전 안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권면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과거에 우리 아이를 큰딸이 집에 나갔는데 가출한 게 아니고 아침에 학교를 갔는데 저녁이 됐는데 안 들어왔어요. 저는 그날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저녁 8시가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나중에 9시 넘었는데 그동안 수소문해서 찾았는데 못 찾고 초인종 누르는데 우리 아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똑같아요. 이 예수님 부모님의 마음하고. 너 이게 뭐냐? 어디 있었어요? 반가우면서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가득했죠. 그때 제가 깨달은 거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은 집에 들어와만 줘도 감사하다. 집에 그냥 오기만 해도 감사한 것이 자식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날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그저 하나님 앞에 우선 성전에 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감동이고 감격이. 발걸음을 이렇게 오는 것만으로도 그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가 성령 충만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걸 떠나서 그저 하나님 앞에 이 발걸음을 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다 잃어버렸어요. 거짓골이 됐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 아들이 처음 발치에서 돌아오거든요. 눈에 보여요. 아버지 눈에. 그거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며 기뻐하며 울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회심의 역사, 이 성전 예배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성전에 돌아온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아이들의 입술, 그 마음 속에서 이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내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러분이 주인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 그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 예화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도남감리교회 신학생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교육 목사님이 상당히 열정이 많아서 신방을 가자 이랬어요. 저는 신학생이었으니까 목사님 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설교를 끝내라고 좀 풍선이 터졌습니다. 어린이집 풍선이 터졌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참 좋은 분이셨어요. 저는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배울 것만 많이 배우고, 제가 뭐 신학생이니까 성유라 가자, 오늘 신방 가자 하는데 신방 계획 세우고, 그때도 또 눈이 왔어요. 그런데 그때 신방 갔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였어요. 피아노를 잘 쳤어요. 얼굴이 아주 예뻤어요. 근데 그 부모에 대해서는, 보통 부모님이 교회 나오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는 부모님이 교회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항상 궁금했는데 그날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이 제가 생생히 기억도 납니다. 눈을 들고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가 있었고 그 앞에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때 그 할머니가 저에게 이야기한 게 있어요. 우리 아가의 아빠가 오래전에 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가 지금 일을 하다가 아파서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피아노 그렇게 잘 가르쳐주고 배운 그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있고 아빠는 안 계십니다. 할머니가 키우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목사님, 그 같이 갔던 교육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같이 마지막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기도를 못해. 그 다음 기도를 못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한참을 있다가 기도를 마치고 집을 떠나고 눈길을 밟고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정말 아빠가 계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그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세요. 지금도 그 아이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는 우리 수원종로교회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의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성전에서 마음껏 그 아버지께 부르짖고 나의 아버지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